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배하고 싶어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도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무슬림 국가에서 사는 사람들, 북한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이 지하에서 숨어서 예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중국 땅에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자유와 이 성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를 들으신 그런 은총, 죄를 사하시는 은총, 기도를 들어주시는 은총,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다윗은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것을 봅니다. 일상에서 삶에서 베풀어지는 은혜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은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요 축복을 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죠. 이게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을 한번 다 같이 주목해서 9절 10절을 봅니다.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을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하게 대사 그 일항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게 복을 주시나이다.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것이죠. 꼭 필요한 것들이요. 무엇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 인간에게 중요합니다. 양식은 모든 나라의 생존의 문제예요. 모든 사람에게 생존의 문제예요. 먹을 것이 없으면 심각한 거죠. 지구의 반 이상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일어나도 먹을 게 없습니다. 쌀떡에 가도 쌀이 없습니다.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없습니다. 기름이 없습니다. 참 심각한 일이죠. 팔레스틴 땅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만 양식을 얻을 수 주시지 않으면 양식을 얻을 수 없는 땅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흡족하게 내려주셔야 양식을 수확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비를 주시고 강의 물을 가득하게 하시고 싹이나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하시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참 축복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먹을 양식이 넘쳐서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 먹을 곳이 없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먹을 곳이 없는 양식이 없어서 칼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두 번째, 한 해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1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추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 기쁨으로 띠를 띄웠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이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11절 13절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나옵니다. 보세요.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다니 한 해를 복을 내려주셨다.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삽니다. 복을 내려주셔서 영광스럽고 아름다우게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시간 모든 하나님께서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는 그러한 시간이고 축복의 길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지난 인생을 보면 많은 크고 작은 그런 사건 사고 속에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참 많았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올 때 하나님의 나를 축복하셨던 그런 것을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에베네셀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은혜의 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신 것입니다. 이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영광스러운 관을 씌워주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앞길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더 풍성하게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에 하나님의 은택에 관을 씌우셔서 그 은혜의 풍성한 자들이, 풍성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이 겸손한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겸손할 때 겸손한 사람이 무릎 꿇고,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럽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방법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아뢰는, 이 어려운 정황들을,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어려웠고 힘겨운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시죠? 아시죠? 보고 계시죠? 듣고 계시죠?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에 필요한 그런 그 하나님과 이렇게 아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밀감 있게 교제하는, 하나님과 늘 속삭이고 이야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교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 속에서 우리는 은총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위에 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것이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분 앞에 겸손히 나아가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비록 아무것도 못했고 어떠한 은혜를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조금씩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씩 시작하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은 다윗이 노래한 것과 같이 그러한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같은 은혜가,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 도계 침례교회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넘쳐나게 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귀한 말씀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총,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고 달려가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여기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